라는 해석에 제가 조금 치우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판단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 것을 판단했느냐가 우리의 의가 근거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우리의 의가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았을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심각한 이 타락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심각한 타락. 첫 번째,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과 인자하심은 멸시하고 자신은 마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 오래 참으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심각한 타락이라는 거죠. 두 번째, 2장 5절의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진노가 점점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먹구름이 계속 짙어지면 언젠가 소나기가 폭우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점점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고집,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 자신을 의롭다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점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평하고 또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또 스스로 옳은 말을 하면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전하면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도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틀린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요,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성도도 아닙니다. 또 좋은 비판을, 옳은 비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거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를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비평을 가했다가 자신의 불의한 삶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롭게 여기며 또 이방인의 불의한 타락을 보며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자기 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잘 비평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2장 12절의 말씀, 사람을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했던, 여기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에 의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나에게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판을 하려면 기준을 알려줘야지 그 기준이 합당한 심판이 되죠. 정당한 룰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던 것은 자신이 몰랐던 기준에 의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는가?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분리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룹을 통해서 전체 인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의 범죄,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의 범죄.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도 합당한 죄의 벌을 받는다는 거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차트로 다시 그려보면, 자, 유대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고, 이방인,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모세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양심이 기준이 된다. 양심.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니. 이 자기가 자기에게라고 할 때 이것은 양심. 아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계시,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계시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가 양심이라 그랬죠. 율법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러므로 양심 앞에 조금도 나는 거릴 것이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양심 앞에 없다.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게 없겠죠. 그러나 과연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양심에 조금도 한순간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양심이 그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신학자,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도구이며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인리 마이어라는 분, 이분도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본성은 명령하고 금지하는 양심의 소리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게 유대인이 소유한 그 계시된 율법을 제공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시화된 모세 율법이 제공됐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도덕적 본성 혹은 양심의 소리가 바로 그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것이다. 양심의 율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공정함을 설명하는 것은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장 16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은밀성.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재판은 증거와 또 법의 기준에 따라서만 재판을 합니다.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로서 우리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숨겨진 영역들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개혁주의 철학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녹음기를 들고 나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녹음되는 녹음기를 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했던 모든 말, 그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 하나님께서 녹음해 놓으신다는데 그것을 틀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흥미로운 말로 이 심판의 공정성을 설명했습니다.